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이 제물을 바치는 자들에게 팔려고 데려온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을 위해 쌓아둔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 상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구약 시대에도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성전을 정결케 했던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여기 보면 요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의 나이가 8세라. 8세. 정하연이 8세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8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16세입니다.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제12년에 그러니까 18살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은 남유다 왕국 말기의 왕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크나큰 업적을 남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가 우상들을 어떻게 제거해 버렸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그가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 성전에서 궤를 꺼내려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을 읽어 나가다가 깊이 있게 회개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심하게 되어 이어지는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요시아 왕의 모범적인 신앙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정결케 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한 기억을 남겨두고 성전에 관련해서 예레미야서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아가 치리하던 그 당시에 선지자로 사역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요시아 왕과 예레미야가 함께 활동하였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 없는 신앙의 갱신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는 전과는 달리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하게 거행되었고 모두가 다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었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거룩하게 지켰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당시는 요시야 왕이 선두에 서서 종교 개혁을 단행함으로 백성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그들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를 따르게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18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다. 이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이후로 유월절을 이때와 같이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다고 기록하게 될 만큼
여호와의 절기를 잘 지켰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시야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격에 그리고 자랑에 자부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 그러한 감격의 때,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경고였습니까?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인용하신 구절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기껏 성전을 수리하고 성심성의껏 모여드는 성도들을 향하여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레미야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압제하지 말라. 죄 없는 자들을 죽이지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아무리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매달려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8절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 여기서 그들이 의지했던 무익한 거짓말은 예레미야 7장 4절이 언급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을 왜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자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자들을 죽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락날락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 앉아 있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베드로 성전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으리으리합니다. 그 으리으리한 성전에 들어와 앉아가지고 헌금함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 땡그랑 들리면 구원을 얻는 소리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실컷 행하고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 자, 관계를 맺었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성전에 들어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정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 그걸 원하는 거죠. 들어와서 앉아서 일단 예배 드리고 헌금해. 그러면 네가 한 책임은 다 한 거야.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그러기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한들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더 도적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적질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곳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교회 왜 다녔는지, 왜 그토록 그 엄청난 기도를 드려왔는지, 그 엄청난 예물을 드려왔는지, 무엇을 원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러한 행위를 그렇게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할 교회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비나이다 라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곳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전능자 앞에서 굽신굽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고백,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는 순종할 줄 알고 하지 말라는 일에는 멈출 줄 아는 인생, 곧 하나님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싫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린다고 한들 그 예배와 그 헌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것. 내가 드린다고 받는 이가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이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만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의미심장하죠. 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리하지 않았다. 이를 쉽게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고기를 바치는 것으로 너희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지 말라 명령한 것은 고집스럽게 행한다.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고기는 필요 없으니 너희는 내 말이나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는 너희나 먹어라. 고기는 필요 없으니 너희는 내 말이나 좀 잘 들으라고 내가 그렇게 명하지 않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돌아서서 딴짓을 할 것 같으면 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친 것으로 자기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곧 딴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올 때 말을 잘 들으라고 했지 언제 제물을 바치라고 했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왜요? 예배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무섭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제물 바치는 것으로 눈가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과연 내가 그러한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 같으냐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놔둘 것 같으냐? 근데 이게 협박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죠.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걸린 일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가 놔둘 것 같으냐? 너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저렇게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것 같으냐? 라고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이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결코 양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넘어갑시다, 이거는 좀 넘어갑시다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시면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우리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외치고 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는 이 말은 지금의 현실에서도 듣게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성전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거치면서 성전 짓는 것에 그렇게 집착해 왔죠. 예, 우리만 그랬을까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왔죠. 그 아름답고 위대하고 전능해 보이는 그 성전,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성전 앞에 서보라고, 그냥 그 임재하심이 확 느껴진다고, 그 위대한 성전에 한번 서보시라고. 예.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성전이 텅텅 비어서 호프집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이 임재한 것만 같은 그 위대한 성전에서 부어라 마셔라, 세상적인 춤을 추고,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성전 건물로 인식하여서 성전 건물이 위치한 그 지역을 신성한 지역으로 구별짓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교회가 있는 지역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여서 어찌되었든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지, 뭐 이렇게 했던 적이 많이 있죠. 더 나아가 어떤 이는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야 안심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진다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교회 건물 자체를 성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이고, 예배당이나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 자체가 신성한 곳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어리어리한 성전을 짓는 돈으로 가부를 섬기고 고아된 자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놓고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돈이 한 달에 무려 수천입니다. 한 달에 전기세만 수천만 원씩 나온다 그러죠.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봐서 압니다.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전기세가 수천만 원씩 나오는, 상상이 안 되시죠? 겨울에 보일러라도 떼어 보십시오. 아주 그냥.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즘의 교회를 보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마땅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쓸데없는 문제만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자화상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정의를 행하고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섬기고 무죄한 자들을 죽이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고 모이고 뭉쳐서 바벨탑을 쌓는 거죠. 하늘에 닿아보자, 하늘에 닿아보자. 더 나아가 어쩌면 이는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도적질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부를 섬기고 이웃과의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고 뺏겨주고 져주고 바보 취급 당해주는 그러한 것들 외에는 관심을 기울일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당연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위대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라는데, 바보 취급 받아주라는데, 뺏겨주라는데, 져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들보다 잘 되고 남들보다 위대해지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처럼 본문의 내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보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자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고 불쌍한 자를 돌보는 자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 가부된 젊은 엄마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하연이와 동갑이에요. 어떻게 가부가 됐냐 하면 우리가 그 빌라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옥상에서 뛰어내리셨어요. 남편이. 그래서 가부가 되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살했다라는 것 정도는 그냥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통해 들었는데 그 가부된 자가 그 엄마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우리가 조그마한 케이크를 항상 준비하잖아요. 준비해서 이제 조금 개수를 더 해가지고 빌라에 돌렸어요. 빌라에 이제 앞집에도 주고 밑집에도 주고 아랫집에도 주고 윗집에도 주고 다 돌렸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제 그 가부된 엄마한테도 드리면서 애기랑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안고 어머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그게 이제 그분이 가부된 자인지 모르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오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모르시냐고 내가 그 가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부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예. 우리는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그냥 이렇게 선물 하나 나눴을 뿐인데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러한 관심을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앞집에 부부가 있는데 외국인 가정이에요. 이제 아내가 외국인 분인데 그분 시어머니가 한 날은 우리 집사람을 붙들고 우리 며느리한테 관심을 가져줘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며느리가 타국에 와서 적응도 잘 못하고 아주 힘들어했는데 그 관심이 큰 힘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보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더 원하신다. 진정한 예배의 자리는 형식적인 의리의리한 성전에서 의리의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그저 기다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옷 입고 교회 와서 좋은 찬양 들으면서 찬양 참 잘 부른다, 좋은 말씀 듣고 말씀 참 좋네 라고 말하면서 감상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지로 그저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겉으로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인생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 곧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면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의리의리한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신 스스로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외식과 형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곧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명예나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십시오. 욕망으로 세운 성전을 헐어버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자리, 진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변 이웃을 섬기는 자리를 찾게 되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거나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것과는 과연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잠잠케 하는 것은 내가 출세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위대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풍랑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져주고 망하고 빼앗기는 그 풍랑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그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